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물론 교계가 환경주일을 6월 달에 드리는데 저희 교회의 사정에 맞게끔 이번 오늘로 환경주일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는 지구 환경이 참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재난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를 생각하며 환경주일로 보내면서 지구 환경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중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의 지구 환경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자면 먼저 빛이 생겼고 또 빛이 끝날 때 어둠이 왔고 그래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아름답고 고요하게 그 차례를 반복했겠지요. 또 모든 물이 하늘 위아래로 나뉘고 하늘 아래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이고 그때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땅에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다양한 나무가 생겨났습니다. 또 하늘에는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었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에는 물에 사는 종류대로의 생명체들이, 땅에는 땅에 사는 종류대로의 생명체들이,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종류대로의 새들이 또 생겨났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맡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 터전을 지탱하던 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겠지요.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지요. 모든 생명체에게는 존재하기 위한 터전이 필요하듯이 이 터전을 이루는 환경 또한 터전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는 터전이 받쳐줄 때 가능하지요. 이 터전을 또 환경이 받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터전이었고 또 완벽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불행히도 인간의 타락이 그만 범죄로 이끌었고 그리하여 범죄한 인간은 그 완벽한 터전을 상실했고 그 완벽한 환경은 이제 회파되어 갔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를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심리 속에는 이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낙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고 또 유토피아라는 이름 등으로 이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아쉬워하는 게 우리들의 잠재적인 심리의식입니다. 이는 에덴이라는 그 터전과 그 환경의 회복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은 오늘 본문이 바로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 터전이 될 것이고 동시에 인류가 소망하는 지구 환경 회복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터전과 그 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또 네 개의 강이 동산을 적시며 흘렀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에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략한 묘사를 보면서 사람들 모두는 풍요롭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동산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거닐며 즐겼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가수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건 뭐 거의 다 애들도 이 정도 가사는 다 알더라. 근데 이 가사가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언어로서 거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들이 그렇게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뭘까? 이러한 노래들의 가사에서도 우리의 잠재하고 있는 그리움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풍요와 평화의 터전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에덴의 평화와 에덴의 평화가 풍요가 터전과 환경이 되어 주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준다고 하는 평안. 저는 요즘 전화가 많아가지고 제 전화번호에 기록이 안 되면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받아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하셔도 제가 오랫동안 안 받으면 문자를 넣어주세요. 누구누군데 꼭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드릴게요. 왜 안 받는가? 전화 와가지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게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세상이 나한테 돈을 주겠답니다. 세상이 나한테 부를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게 하고 늘 두려워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야말로 참 평안이지요. 그러므로 환경주의를 섬기는 오늘의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지구 환경을 그리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절제하며 환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처럼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누릴 수만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리면은 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평화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 작은 명령만 지키면 됐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고 돌보는 것은 지구에 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례입니다. 또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입니다.
지구 환경을 항상 자유롭게 누리지만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누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 수련원이 국립공원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옆에 이렇게 공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리들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과거보다도 훨씬 책임 있는 누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지구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이 지구 환경을 돌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규례를 지켜야 했듯이 우리의 지구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돌보아야 하지만 그 시작은 성도들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명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구 환경에 대한 우리 자세는 나태와 방종이 난무하는 무질서의 영역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좀 나태했고 우리가 좀 방종했고 무질서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구가 아파한다고 하죠.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지구 환경이 이제 사망 선고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 선고를 받으면은 선고 받고도 오랫동안 지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뭐냐면 선고 받으면 바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부터 지구 환경을 돌보기 위해 지구 환경을 살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기 이전에 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다 마음을 모을 때까지 그러면 지구는 더 다쳐갈 겁니다. 오늘 나부터 이 일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기사입니다.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환경지표 8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의 국제 모임인 지구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구위원회가 최근 지구환경지표 8가지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지요. 이 8가지가 뭔가? 기후, 지구의 기능적 완전성, 자연 생태계, 지표수, 지하수, 질소 오염, 인오염, 대기 오염 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8개 가운데 7개가 아주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7개 부분에서 작동 정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광판에 경고등이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빨간불이 오면은 이거 점점 고장나는 거예요. 8개 중에서 7개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면은 다 전부가 빨간불이 된 겁니다. 이제 생명이 살아가기에 우리 지구가 이미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제부터 지금도 많이 놀라 있는데 지금부터는 지구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살아있으면서 더 많이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우울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우리 때는 뭐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곧 하늘 갈 거니까 우리 다음 대들이 이어받을 지구 환경, 후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와서 더욱 체감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인류 생존에 치명적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좋은 나라이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즐겁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재밌다고 하는데, 이제는 극한 추위의 겨울, 극한 더위의 여름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가 특별히 심한 지역으로 여러 지역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뽑혔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극한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모든 인류의 더 많은 노력이 지금 나 하나부터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삶의 터전과 그 환경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풍요와 평화의 은혜를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 그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삶을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하여 모든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 환경을 잘 돌보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